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극복하고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열중이가 드디어 솔로로 멋지고 아름답게 성가대를 처음으로 이렇게 멋지게 해줬어요. 정말 잘생긴 데다가 인상도 좋은 데다가 오늘 솔로까지 데뷔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설계도 같이 하고 설계사랑 그러다가 제가 진짜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성가대석을 너무 작게 만든 거예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성가대석에 저기 남자분들이 이렇게 줄지어 저 옆에 서 계신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았는데 우리 성가대장님 김준식 장로님과 더불어 성가대원들이 본인들이 헌금을 해서 1,200만 원을 만들어서 내일서부터 성가대 확장 공사를 해요. 얼마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력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욕심이 많아서 야마하 X5 저거 새 거를 샀는데 돈이 약간 모자랐는데 우리 최승훈 장로님께서 이번 주간에 1,000만 원을 해주셔서 우리 피아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도 나눔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최승훈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도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왕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깁니다.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합 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후에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후에란 어떤 일이 있은 후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일은 열왕기상 20장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오늘 21장이잖아요. 20장에 벌어진 일들이 그 후에, 일들 후에입니다. 20장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32명의 주위의 나라의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 인원이 14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를 다 모았더니 7천 명이었어요. 7천 명이 14만 7천 명을 지금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군대가 옛날에는 병기들이 사람 숫자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날처럼 화력이 좋거나 폭탄이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겨우 칼이나 방패나 창이나 활 정도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14만 7천 명을 7천 명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차, 2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게 말이 아니고요, 기적입니다. 14만 7천 명을 7천 명이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겨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1차, 2차를 이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베나닷을 죽이라는 겁니다. 다른 요구사항 없었어요. 그러면 아합 왕이 베나닷 왕 쳐들어왔으니까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베나닷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니, 저 같으면 죽일 것 같은데요. 7,000명이 14만 7,000명을 이겼는데 그거 본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 텐데요. 이 정도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때 너네들 싸워서 빼앗은 성들 돌려주마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들을 다시 고스란히 다 영토를 회복시켜 주마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의 나라 사마리아에 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것처럼 너도 우리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와서 너를 위해서 거리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그런 거예요. 수원에 가보면 박지성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길 이름이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씨는 얼마나 좋을까요? 인천에도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뭔지 아세요? 아니, 그건 어떻게 아셔요? 박태환이라고 하는 수영장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제안을 한 거냐 하면 다메섹에 와서 체육관 하나 질 테니까 아합 체육관이라고 짓고 종합경기장 지어줄 테니까 아합 경기장이라고 짓고 그 대로에 길을 내줄 테니까 그 길 이름을 아합길이라고 해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듣고 봤더니 솔깃한 제안이기는 해요. 아니, 전쟁에 이긴 것도 기쁜데 영토도 회복하고 빼앗긴 성들도 다 돌려받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다메섹에 자기 이름으로 거리 이름도 조성하고 건물을 세워주는데 길과 건물 이름을 아합이라고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깃해서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합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약속한 죽이지 않았으니까,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42절을 띄워주셔야지 되는데, 그 사람 안 죽였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너의 목숨을 대신 취하겠다라고 해요. 베나닷을 안 죽였으니 아합 왕,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43절에 근심이 됩니다. 근심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 부리다가 베나닷 죽이나 안 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하나님이 본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근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 그 후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 그 후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선고받은 왕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거나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중하거나 뒤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뜻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에 있던 자신의 별궁으로 갑니다. 채소밭을 가꾸면서 소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평원은요, 이스라엘 평야는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진짜 넓고 큰 평야지대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라다 보면 동쪽과 동남쪽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진짜 푸르른 밭입니다. 농사도 짓고요, 거기서 과수원도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곡식의 70%가 이스라엘 그 평원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자신은 왕궁을 세우고, 그래서 별궁을 세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가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속의 눈으로 평가하면 아합 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날마다 즐기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둑한 배짱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별궁에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포도원 다 해치고 그곳에 몸에 좋다는 채소를 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채소밭에다가 조금은 이렇게 해서 인삼도 가꾸고, 그 다음에 답답한 마음에 답답한 거 풀어주는 어성초도 키우고, 몸에 좋은 채소들 그렇게 해서 그거 먹으면서 살면은 꼭 나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 나물밭을 가꿀 생각을 하지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 그렇게 먹으면 또 나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별궁은 큰 위안에 심신에 평안을 주는 휴양소처럼 그에게는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합 왕은 자신의 영혼을 지금 돌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바라다보지 않고 순전히 일반 요법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에 좋은 야채 먹고 채소 먹고 약초 먹으면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그러면 안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만 근심하고 답답해했고, 그 다음부터는 채소밥만 있으면 자신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자신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아합의 믿음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봇의 포도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이 원하는 채소밭, 그 자리, 그걸 갖고 싶은데 그거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봇에게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줄 테니까 우리 맞바꾸자 라는 제안 하나와, 또 다른 제안은 혹시 네가 포도 농사를 짓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시세의 2배, 3배 정도 되는 값을 치르고 네 포도원을 사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합의 제안이 나쁜 제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더 좋은 포도원을 바꿔주겠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제안을 받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시세에 2배, 3배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아요. 네. 말 못하시는 분들도 속으로는 당연히 팔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나봇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까요? 3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했어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는데 반대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땅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구약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구약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랜드 오브 갓, 하나님의 땅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전쟁에서 얻은 땅을 똑같이 별 어려움 없이 각 지파별로 11지파에게 분배했어요. 레위 지파 빼놓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팔아먹고, 어떤 사람은 농사가 안 돼서 농사 짓기 싫어서 팔아먹고, 자꾸 하나님이 분배한 땅의 개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년이에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49년째가 되고 내년에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릴 텐데, 희년은 제가 그전에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가지가 중요해요. 이 희년의 3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채 탕감. 서로 부채를 짓고 돈 빌려주고 갚은 거는 50년에 한 번씩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부채 탕감은 두 번째니까 노예 해방.
노예 해방부터 할게요. 노예 해방은 무엇이냐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50년마다 한 번씩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서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이런 관계 아니다. 너희들은 평등한 관계이다. 서로 평등한 관계이니까 노예를 해방시켜 줘라. 아무 이유 없이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에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부채 탕감입니다. 왜 노예가 되냐 하면, 부채를 져서 그 부채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이거 되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되게 성경적인 지금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채 우리 지원금 받고 여러분들은 뭐에 쓰셨어요? 저는 15만 원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어머니 모시고 쇠고기 먹으러 갔더니 17만 원이 나왔어요. 아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내가 참 소고기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노예 해방에 부채를 탕감해줘요. 자영업자들 부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50년에 한 번, 아니 앞으로 없을 얘기인데 성경적으로 한번 실현되는 거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세 번째로 땅의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은 뭐냐면, 땅, 너네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다시 다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도 해방되고 부채도 없으면 이제 땅만 있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그래서 다시 셋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땅 그대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 제도를 누가 알고 있는 거냐면 나봇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알고서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사고 팔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땅을 사고 파는 겁니다.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비싼 값에 땅을 사는 땅이 강남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골은 점점 싸지게 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그 땅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희년 때에 돌려줄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 이 시절에 우상 숭배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 옆집에 사는 사람이,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쥐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옆집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같이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아합 왕 옆집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건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옆집의 사람의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돈 주고 사지 말아야 될 그 땅을 돈 주고 사겠다라는
여호와의 율법, 희년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경건하고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타락한 아합은요, 그에게 정말 영적으로 보면 되게 복되고 축복된 일인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말을 듣지 않고 크게 실망합니다. 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아니 조금 전에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20장 43절 마지막 절에 20장 마지막 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합은 또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근심하고 답답하면 육체적인 문제는 덩달아서 근심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합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안 풀리면 육체적인 문제는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오셔서 교회에 오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근심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볼 때도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생긴 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거기서 풀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기회 주시면 제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고, 벤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 지켰으면 훨씬 더 그가 근심하고 답답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답답한 마음, 근심된 마음을 없애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내가 왕인데 내가 저 포도원 하나 못 사나 자괴감이 들고 슬퍼지는 겁니다. 근심되고 걱정하는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고 별궁에 와서 쉬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채소를 키우면서 약초를 키우면서 살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식사를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근심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근심된 마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뻥 뚫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막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그런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